여러분, 요즘에는 좀 주춤하지만 한동안 한류스타란 단어가 많이 떴었죠. 한류스타가 등장하면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 세계를 타고 그들이 등장하면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선글라스 끼고 또 많은 환호성과 함께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무대에 서는 곳도 굉장히 화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들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며 놀라운 퍼포먼스와 또한 환상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스타를 더욱더 스타답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스타의 모습으로 드러나시려고 하였습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등극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는데, 지금 현재 많은 이들이 나타나는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힘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을 타고 백마 탄 왕자와 같이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 너무나 보기에 참 껄끄러운 모습을 보일 정도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 나귀가 있습니다. 이 나귀의 새끼인데 한 소년이 타고 있습니다. 소년이 탔을 때 저런 모습이었는데 성인 예수님이 저기에 타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나귀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커다란 성인이 자그마한 덩치를 갖고 있는 새끼에 올라타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과 겸손의 상징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노새를 타는 왕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 이들이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초기 왕국 시대에는 말을 타기보다는 노새를 많이 탔습니다. 노새는 암컷 말과 수컷 나귀를 교배하여서 탄생한 종자입니다. 노새의 특징은 말의 강력함과 그리고 당나귀의 튼튼한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의 장점들을 가지고 태어난 노새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번식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말은 커다랗습니다. 한 1.5m에서 1.8m까지 이르는 커다란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새는 그보다 조금 작고 나귀는 그보다 더 작습니다. 더 작은 이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나귀를 탄 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은 전쟁과 교만을 상징하고 있지만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 겸손한 왕이다라고 보는 것은 그 당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 강력한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왕이 되어야 하지, 유순하고 부드럽고 평화를 원하는 그런 왕은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메시아는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이 자세, 나귀의 특징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서 나귀를 타고서 등극하심으로써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귀는 굽이 작고 뾰족해서 말보다 발걸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매우 울퉁불퉁한 산악 지역을 다녀하기 때문에 말보다는 나귀가 이 산악 지역을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으로 기르고 있지만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는 같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라는 동물을 부정한 동물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지고 나귀도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등장합니다.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바쳐서라도, 귀한 어린 양을 바쳐서라도 나귀를 살리고 싶다면, 나귀의 첫 소산을 살리고 싶다면 어린 양을 바쳐서라도 이 나귀를 대속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투를 합니다. 전투한 이후에 이들이 탈취물 취하는데 탈취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탈취물 중에서 거룩하게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것들은 전리품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고 있는 나귀가 그들의 전리품으로 취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귀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가정에 한 대씩 차가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귀가 한 마리쯤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은 가정에서 꼭 필요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와 같은 이 부정한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정결한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부정한 동물인데 이 부정한 동물을 얻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쳐서 대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똑같았습니다.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대속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사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섬김의 왕으로 찾아오셨고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서 나아가셨습니다. 섬김과 겸손의 왕으로 오지 않고 권위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졌을까요? 권력으로서 다스리는 왕, 힘으로서 다스리는 왕, 그 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 강력함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 섬김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이 사실을, 이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